오늘 은혜 받고 승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합시다. 한 번 더 인사 나눕시다. 불신앙에 빠지지 맙시다. 자, 오늘 오직 예수님께 집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강단 메시지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와 믿음.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로 다 끝내 놓았기 때문에 너희는 근심 걱정하지 말고 믿고 맡기라는 겁니다. 어렵게 힘든 일이 당할 때에 근심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리스도 아닌가, 다 끝내놨다. 그러므로 믿고 좀 맡기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사탄의 권세를 다 깨뜨리고 영적 주도권을 잡고 지금 하늘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라는 것이죠. 이 영적 사실을 가지고 있을 때 창세기 3장 그 불신앙의 세력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앙에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탄한테 속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는 그거예요. 불신앙, 사탄, 속지 말고 빠지지 말자. 믿음으로. 예. 그게 지난주 그리스도와 믿음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의 집에서 식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완전 축제 분위기였죠. 축제 분위기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초청을 해서 큰 잔치를 벌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는 음식 차리냐고 정신이 없었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 또 초청해서 같이 식사하는 그런 아주 분위기 좋은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마리아가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뜻밖의 행동을 보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 발에 그냥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그 더러운 발을 씻는 것입니다. 돌출 행동이었죠. 이 본문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죠. 향유 옥합을 깨트린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드려,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근데 한국교회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성도들의 헌신을 많이 유도를 합니다. 헌신해라. 그리고 교회 건축하는 교회는 이제 헌금을 많이 할 것을 강조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도 하기도 합니다. 저도 많이 이 본문을 많이 들었는데, 그러나 이 본문의 핵심은, 이 본문의 주인공은 아니에요. 이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겠습니까? 답해보세요. 이 본문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그 본문의 주인공 예수님을 놓치면 이 본문이 또 인본주의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 본문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미리 알고 준비한 마리아를 칭찬하죠. 그리고 이 마리아는 오직 예수님께 집중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이영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께 집중이라는 유일성의 복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예수님께 집중한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한 마리아. 이 집중이 얼마나 중요하냐?
자, 12절 1절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여러분, 집중. 예수님께 집중한 마리아 그랬습니다. 자, 엿새 전에 이 말은 6월절 엿새 전이라고 하는 이 말은 6월절은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이었습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은 우리나라 추석 명절처럼 유대인들이 아주 그렇게 1년에 한 번 예루살렘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로 있었을 때에 그들이 출애굽한 날을 기념한 날이 6월절입니다. 근데 출애굽한 방법이 중요해요. 무슨 군대를 가지고 출애굽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는 미국에 핵폭탄 터뜨려갖고 우리가 해방받았죠?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었어요. 이들이 해방받은 것은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발랐을 때 해방받았어요. 그러니까 6월절 엿새 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 엿새 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할 걸 예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6월절 전날 돌아가셨죠. 그 6월절 날은 무덤에 있었고 6월절 그 다음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6월절 엿새 전에 이제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를 베푸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6월절 지켰어도 이 6월절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자,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예수를 위하여 이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모두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오직 십자가에 집중하고 계셨어요. 잔치를 다 베풀고 있었지만 신나게 막 잔치하고 먹고 마시고 있었지만 6월절 엿새 전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수님의 집중은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몰랐고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몰랐고 그 누구도 너희들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을 아는 사람도 없었고 준비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마르다는 일하는 야가 바빴고 또 이 나사로는 얼마나 사람들 인기가 좋겠어요. 죽었다 살아났어요. 얼마나 인기가 좋아요. 막 병에서 치유받았으니 막 간증을 하고 다니까 야, 간증거리 있네, 살아났네, 응? 가난한 자가 부자 됐네, 암 걸려서 치유받았는데 막 인기가 막 올라가죠. 막 가정이 회복됐네. 그러니까 막 그 사람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나사로가 그 사람 그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 말은 나사로 주위에 사람 둘러쳤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지만 지금 나사로를 둘러쳤다는 거예요. 이때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는 생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마리아는 자 3절 보세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 가더라. 마리아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면서 중요한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못 본 것을 마리아는 본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면서 중요한 걸 봤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보면서 뭘 보세요? 넥타이 바뀌었네. 와이셔츠 바뀌었네. 머리 스타일 바뀌었네. 이렇게 보죠. 다 그렇게 봐요.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 잔치상에 있으니 반찬은 맛있게 했나? 잔치는 포도주는 잘 준비가 됐나? 나사로는 잘 멀쩡히 있나? 다 그런데 관심 많아요.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생각이 달랐어요. 마리아는 보는 것이 달랐어요. 다른 사람이 못 본 것을 마리아는 보았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갖고 있던 엄청난 것을 쏟아 부은 것은 그냥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이 향유보다 더 비싸고 값진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어디 갔어? 이 향유보다도 평생에 자기가 이제 시집 가려고 준비한 이 향유 엄청 300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하루 노동자 임금이 1데나리온이에요. 요즘 하루 얼마 받습니까, 일당? 옛날에 5만 원 받았는데 10만 원 받습니까?
요즘은 일당이 좀 세죠. 5만 원 받아도 3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5, 3, 15. 1,500만 원이에요? 이게 그렇게 비싼 향유를 그냥 하나님, 예수님 발에다 쏟아 부은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분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요, 그리스도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걸 본 거예요. 죽음을 이기실 분이고 사탄을 꺾으실 분이라는 것을 마리아가 봐버린 거예요. 나의 전부요, 나의 생명과도 같은 분이라는 것을 결론 내린 거예요. 그래서 다 부은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생각으로 충만했고 예수님께 집중했고 예수님만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기름을 부었으니 너희들 부으라가 아니에요. 지금 너희들 이렇게 헌신하라가 아니에요.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정말 예수님을 보면서 이 향유보다 더 가치 있게 보이느냐? 정말 예수님이 이 비싼 향유보다 더 가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보다 가정보다 더 가치 있게 보이느냐 이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이 마리아의 그 믿음, 그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에 잡혀 있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에 그 자기 오라버니를 살리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마리아 마음에 확 꽂혀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작정한 마리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비싼, 그 값비싼 향유를 가져다 그냥 아낌없이 예수의 발에다 부어버린 거예요. 부을 수 있겠습니까? 부을 수 있겠어요? 이준영 집사님 붓겠어요? 집사님 붓겠습니까? 못 붓죠? 솔직한, 어떻게 보면 솔직해서 붓습니다. 예, 못 붓습니다. 어떻게 붓겠어요? 근데요, 여러분, 가치를 발견하면 붓습니다. 붓는 날이 있어요. 지금은 못 붓지만 그 날이 옵니다. 정말 내가 모든 걸 다 드려. 6월절 예수님이 죽기 전 6일 전에 부어버린 거예요, 마리아가. 저도요, 부족하지만 부어버렸습니다. 이거 여기 하여튼 그냥 붓게 내가 부는 게 아니라 붓게 하시더라고요. 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더라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근데 기름을 붓다 이 말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 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메시아라고 하고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나가는 시편 23편 말씀 잘 아시는데 그거는 다윗이 그리스도를 노래한 그런 시편입니다. 거기 보면 4절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잘 보세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푸셨네. 그리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었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금 예수님 앞에 사탄들이 그냥 대제사장들 죽이려고 원술이 딱 있는데 그 앞에다가 마리아 집에다가 나사로 집에 잔치상을 지금 베푼 거예요. 똑같아요.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기름을 붓게 하신 거예요. 그게 이 장면 똑같은 겁니다. 마리아는 한마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한 향유의 부음이었어요. 제자들도 다 못했는데 마리아가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지금 6월절 열세 전에 예수님 앞에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마리아를 통하여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인정하고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모든 것들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 인정하고 본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도록 한 거예요. 향유야, 너도 예수님께 집중해라. 부어버린 거예요. 마리아는 믿음은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왜 헌금을 합니까? 그
그 비싼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그 애쓰게 번 돈, 그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을 왜 드리나요? 돈아, 너도 예수님께 집중하라 이거예요. 마리아가 그걸 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돈아, 재물아, 너도 예수님께 집중해라. 여러분들 이 마리아의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구약의 성경에 보면 자신의 머리털을 풀어 헤친다 이 말은요. 옛날 구약의 여자들이 자기 머리를 풀어 헤친다 또 남자들도 풀어 헤친다 이 말은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 죄인들이 예전에 구약 성경 보면 머리를 풀어 헤쳤더래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머리를 풀어 헤쳤다는 것은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고린도서 11장에 여자의 긴 머리는 그의 영광이랬어요. 내 영광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금이에요. 이 마리아가 그냥 발에 붙고 옛날에는 다른 사복음서 보면은 내가 들어왔는데 너희들은 씻을 물도 주지 않았건만 예수님이 발이 안 씻겨진 거예요. 그 예수님 발이 더럽게 그대로 있으니까는 그 아무도 옛날에 손님을 모시면 그 앞에 물동이가 있어갖고 발을 씻겨주는 게 원래 예의였어요. 근데 마리아가 보니까 예수님 발이 그대로 더럽게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너무 마리아가 좀 어떻게 보면 화가 났을 수도 있어요. 물을 분 게 아니라 향유를 먹어버린 거기다. 그런 자기 머리털을 해서 그 씻어준 거예요. 다른 성경 구절 보면은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내가 왔을 때 씻을 물도 주지 않았건만 그는 나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성경 구절 다른 복음서에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머리를 풀어 헤치고 그 머리를 닦았다는 거예요. 내 영광도 주님께로.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주님께로 집중한 거예요. 우리 하이원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가야 돼요. 그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저주 받아야 돼요. 그분에게서 향유보다 더 비싼 가치를 꼭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 보니까 향유의 냄새가 그 집에 가득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향유의 냄새가 향기가 가득한 게 아니었어요. 오직 예수께 집중하는 그 여인의 믿음의 향기가 그 집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향기가 그 향기 마리아의 믿음이 진동을 했던 거예요. 많은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이 왜 다른 것에 집중을 합니까? 사람의 말에 집중하고 환경에 집중하고 시선에 쏠리고 돈에 쾌락에 세상 문화에 게임에 술에 남편에 자식에게 공부에 돈에 이렇게 너무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남편 좋아하지 마세요. 너무 아내 좋아하지 마세요. 너무 자식 좋아하지 마세요. 물론 아끼고 사랑해야 되죠. 손자 너무 예쁘죠?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프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물론 사랑하고 아껴야 됩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에 다 내려놓으세요. 정말 내려놓으세요. 예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말에 사로잡혀서 밤새 고민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저께 랩넌트 데이 때 말씀을 암송하라고 줬어요. 말씀을 암송하라고 이렇게 애들한테 줬더니 애들이 끄지 안 해오려고 그래. 그런데 갑자기 애들이 암송하기 시작하는데 집중해서 막 암송하더라고. 그래갖고 집중해서 막 암송하더니 도전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나오라 해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싹 암송을 해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27장 28절 외우세요. 1장 27, 28절 도전! 쫙 하더라. 집중하니까. 그래서 어른 선생님 도전! 아무도 안 나와. 그래서 내가 시켰대. 나왔더니 핵게임 묵대게요. 하다가 그냥 들어가시더라고. 이 집중이 어려서부터 해야 돼요. 어려서부터.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왜 어른들은 잘 안 되는지 아세요? 인생이 복잡해요. 인생이 복잡해서 말씀에 집중을 못해요. 아이들은 왜 이렇게 집중이 잘하냐? 인생이 단순해. 인생이 단순해요. 집중 너무 쉬우게 말씀을 외우더니 그냥 해버리더라고. 다다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아버지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되 어른이요 하나님이 뭐더라? 복잡해. 마리아요 단순하니까 부은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이거 없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향유 까니까 없어도 된다. 난 예수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사람은 믿으려면 단순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좀 약간 과한 말씀일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을 살리고 우리 자녀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한 구절만 집중해도 삽니다. 말씀 한 절만 외워도 삽니다. 나 우리 요즘 집사님들 다락방 가서 말씀 운동 가서 물어봐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 뭡니까? 말씀을 못 하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 뭐예요? 영접하는 자, 그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걸 시원하게 말씀하시는 분 없으니 제가 목사가 잘못 가르친 거였죠. 제가 잘못한 거죠. 제가 그 말씀 한 구절만 집중해도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 한 구절만 잡아도 성경을 100도 1000도도 안 해도 그 한 구절만 잡아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그 향기가 마음과 생각, 영혼의 가정에 집중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더 중요한 메시지 있습니다. 이게 부으니까 사람들이 비난하니까 7절에 예수께서 그랬죠. 비난하는 사람들을 물리치면서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 당시 기름은 그 죽은 사람들한테 기름을 부었죠, 기름을. 그러니까 마리아가 자신에게 기름을 부은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해 주셨냐?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준비했다는 거예요. 유월절 열세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집중하고 있을 그때에,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있던 그때에 마리아가 와서 기름을 부은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어요. 예수님이 굉장히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마태복음 26장에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다른 본문에 26장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복음 증거하는 그 현장마다 마리아의 헌신을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위해서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여기 교회를 하면서 제 마음에, 여러분 여기서 말을 안 합니다. 못하죠. 그러나 제 기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예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복음으로 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마리아 같은 사람을 우리 예수님은 기억하세요. 그날에 그 마지막 때에 냉수 한 그릇도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헌신을 즐겨받으시나요?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는 헌신,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헌신, 그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 자신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로 하여금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는 도전을 시작하는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다른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여 마리아처럼 영적 향기를 드러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는 오직 다른 주인을 섬긴 가룟 유다입니다. 다른 주인을 섬긴 가룟 유다. 다른 주인을 섬긴. 자, 반면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행동을 비난했던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비난하죠. 꼭 이제 교회 헌신하면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기 질투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 4절 보세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 향유는 굉장히 비싸죠. 300데나리온, 아까 얘기했죠. 굉장히 비싼 그런 가격입니다. 근데 그걸 그냥 일회성으로 그냥 그것도 부어버린 거예요. 그 더러운 발에다 부어버린 거예요. 그럼 다 허비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점을 들어서 이제 가룟 유다가 이 마리아를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가룟 유다라 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라고 표현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유다는 예수님께 관심이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관심은 오로지 뭐니 해도 돈이었어요. 돈이 생기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돈계를 맡았다고 그랬죠. 나중에 예수님을 팔을 때도 대제사장들한테 은 30을 받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였지만 그는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는 돈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경히 여겼죠. 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가난한 자라 생각한 것 같지만 아니죠. 그는 돈을 사랑했고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돈의 노예가 된 거죠. 돈이 그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돈이 주인이 되어 가룟 유다로 하여금 훔치게 한 거죠. 참 여러분 오늘 메시지가 좀 아이고 내가 돈인데 돈이 중요한데 지금 그런데 여러분 눌리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오늘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지금 문화 사단이 전부 돈 가지고 경제 가지고 지금 교회와 교육자들까지 무너뜨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정말 오늘 메시지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오직 예수를 섬길 것이냐 다른 것을 쫓아가실 것이냐. 여러분 경제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경제가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다 채워주십니다. 네 중심이 어디에 집중하겠냐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배후에 사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 제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창세기 3장 문제는 뭐냐면 세 가지 단어를 딱 기억하시면 돼요. 불신앙, 사탄, 죄. 이 세 단어예요. 절대로 불신앙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불신앙이 돼요. 사람 말에 불신앙해요. 환경에 불신앙해야 돼요. 섭섭하게 돼요. 불평불만하게 돼요. 섭섭하게 된단 말이에요. 절대 불신앙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배후에 사탄이 있어요. 사탄한테 속지 마세요. 불신앙하지 말고 사탄한테 속지 말고 죄를 따라가지 마라. 요 세 가지가 창세기 3장입니다. 요거에 가룟 유다가 걸려들인 거예요. 그 창세기 3장 문제에 속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쁘죠. 바쁘다 보니까 예수님께 무관심하게 되고 돈을 따라가다 보니까는 예수님을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속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가룟 유다의 최후는 비참했어요. 정말 비참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다른 것을 따라간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이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았을 뻔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러죠? 저놈 괜히 태어나갖고 이런 거 있죠. 저놈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 이런 거 있죠. 예수님이 가룟 유다한테 그런 거예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더라. 저주를 그렇게 심한 저주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 5절에는 그렇게 최후가 어떻게 되었냐?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버리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가 예수님을 버리고 돈을 사랑하여 돈을 주인으로 섬긴 그 결말이 비참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제발 교회를 떠나거나 목회자를 떠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등지지 마세요. 정말 그 복음이 확실하다면 등지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등지고 목회자를 등지면 그 결말이 안 좋아요. 반드시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목회자가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등져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정말 예수만 바라보고 저 사람이 예수만 바라본다면 사단이 그걸 바라보지 못하도록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만 바라보고 쫓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목회자가 실수도 할 수도 있고 인간인지라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저 사람이 오직 예수 한다면 그냥 따라가시고 순종하시고 바라보고 가세요. 그냥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예수보다 더 중요한 걸 다른 것을 보니까 그 비참함이 스스로 물러가 자살해 죽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왕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말하는 게 아니고 뭔가 다른 것을 사랑하면, 오직 예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면 그게 일만왕의 뿌리래요. 그게 우상 숭배랍니다. 그 결말은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근심이요. 근심이 이렇게 바늘처럼 돼갖고 근심이 콕콕콕 찔른대, 이렇게. 그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직 예수 하세요.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먼저 성공해야지 떳떳하게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안 그런가요? 예, 성공해야죠. 그러나 성공이 여러분들 주인이 돼서는 안 돼요. 목사님, 우리 가정의 행복이 먼저 우선순위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뭐가 주인이 되냐? 오직 예수가 그 가정의 행복입니다. 자,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죠. 저번에 우리 대한항공 그 조현아 전 부사장 보니까 참 안쓰럽대요. 그 조현아 부사장이 얼마나 아버지 잘 만나서 부유한 집안에 좋은 부사장까지 올라가서 젊은 나이에. 근데 그 땅콩 때문에 1심에서 1년 징역받아서 살다가 2심에서는 집행유예로 잠시 풀려나 갔는데 그 사무장이 또 미국 법원에다 또 고소했대요. 고소액이 500억이래요. 그러니까 3년간 3년. 그러니 그 쌍둥이 애 낳은 지도 얼마 안 돼요. 쌍둥이. 그러니요, 자기가 섬겼던 돈, 명예, 권력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다른 주인을 섬긴 가룟 유다, 혹시 여러분들의 다른 것이 있다면 지금 빨리 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께 집중하셔서 오직 예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저번에 신문을 보니까는 취업 포탈 잡코리아에서 성인 남녀 3,573명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성인 남녀 3,573명에게 당신은 캥거루족입니까? 캥거루족 아세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성인이 돼서도 캥거루가 어렸을 때는 캥거루 주머니에 있다가 이제 크면 나와야 되는데 커도 안 나오는 거야. 우리가 턱을 막 쳐서 컵빨리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여기가 조싸오니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결혼하기 전 20살까지는 엄마 뱃속에 엄마 품에 있다가 이제 크면 나와야 되는데 이제 어머니 부모님에 딱 붙어갖고 있는 사람을 캥거루족입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저는 나와버렸거든요. 전 중학교 졸업하자마자 그냥 고등학교를 하숙해서 나와버렸거든요. 그때 이후로 집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저는. 근데 이제 그 3,573명에게 당신은 캥거루족입니까? 라고 질문하니까는 대답하기를 20대의 44%가 예, 그렇습니다. 30대의 34%, 40대의 18%가 나는 캥거루족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근데 캥거루족의 가장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아직 독립을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제 1위예요. 경제적으로 아직 독립을 못해버린 거예요. 그걸 이제 캥거루족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들었는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캥거루족이 어떻게 보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 질문에 무능력해 보인다, 목표의식이 없어 보인다, 책임감이 없어 보인다, 안쓰럽다. 또 하나는 어떤 대답도 있냐면 부럽다. 이런 대답이에요. 부럽다. 얼마나 부러워요. 엄마 아빠 다 해주니까 부럽다 이거지. 저도 살짝 부러워지려고 그래. 엄마 아빠 다 해주면 부럽다. 저희 시골에 개척하기 전에 시골에 땅이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우리 삼형제 똑같이 땅 나눠주기로 했는데 와, 깨끗하게 우리 형님이 날려버렸네. 부럽다. 조금 공감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똑같아요. 여러분, 언제까지 캥거루족 할래요? 예? 언제까지 캥거루족 할래요? 영적으로 언제까지? 제발. 아직은 이제 크기 전까지는 좀 있어야죠. 근데 좀 컸잖아요.
아닌가요? 아직 좀 더 캥거루 주머니 속에 있어야 되나요? 좀 더 있어야 되나요? 언제까지 사람 말에 또 넘어질래요? 언제까지 조금 좀 섭섭해서 그냥 막 교회 떠나고 그러실래요? 언제까지 좀 서운해서 언제까지 캥거루 쭉 하실래요? 안쓰럽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뭐 여기 있는 분들 그런 분 없겠지만 자, 이제는 어떡하냐? 나오세요. 이제는요 정말 영적으로 주도권을 잡으세요. 영적 주도권을 잡으라.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면서 영적 주도권을 사탄에서 빼앗아 받았죠. 영적 주도권은 언제 찾아올 수 있느냐? 마리아처럼요 오직 예수님께 집중할 때 찾아옵니다. 그리고 가감없이 향유를 부어버린 거예요. 주도권을 잡아버린 거죠. 참 난 마리아 정말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12제자보다 훨씬 믿음이 좋고 훨씬 영적 주도권이 있어요. 자기 가지는 걸 그냥 부어버리네. 그것도 향유를 300단이라.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목사라는 사람도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막. 근데 그 마리아가요 그 영적 주도권을 다 잡아버린 거예요. 거기서요. 그 예수님이요 너희들이 나중에 제자들한테 복음 증거할 때 이 일을 증거하게 해라. 같이 말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요 우리는 기름을 예수님께 마리아가 기름을 부어줬지만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사도행전 2장 30절에 아버지에게서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제는. 그전에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기름을 부었지만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 다 끝내놓고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성령이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너희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대요. 그 누구예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러면 뭐예요? 마리아처럼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불신앙을 버리고 사탄한테 속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부터 영적 캥거루 족이 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께 집중함으로 영적 주도권을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해가 좀 되세요? 오늘 메시지가 좀 이렇게 잡으세요? 메시지가 이해가 되세요? 오늘 말씀을 꽉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마리아는 오직 예수님께 집중함으로 영적 주도권을 잡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향유보다 더 값비싼 가치를 발견하고는 아낌없이 향유를 드린 그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하이원교회 전 성도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자신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